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줄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득당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드디어 엘리베이터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가동되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하면서부터 또 8층까지 걷기로 마음을 굳게 먹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종이가 띄어져 있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기쁜 마음으로 스위치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걸 타고 올라오는데 이게 보통 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어제 그제 걸어왔던 거 비교해 보니까 이야 이렇게 좋구나. 나를 번쩍 들어가지고 8층까지 끌어올려가는 이 기계가 진짜 좋더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도 동감이시죠? 오늘도 걸어오고 싶었었는데 아쉬운 분 계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신앙생활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내가 저 1층부터 8층까지 이 더운 날 그 많은 계단을 올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그런데 이 기계를 사용하니까 아주 쉽고 편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이런 기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리 삶에 대단히 유익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적 생활도 혼자 고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도우심으로 하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행하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하신 겁니다. 종교는 그를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고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를 돕는 자가 있기 때문에 고행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고행이냐 은혜냐 하는 이 확실한 구별을 우리는 처음부터 하고서 분명 구별하고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곧
이것을 구별한다면은 내가 지금 영적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언제든지 그걸 분간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고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시작부터 은혜입니다. 끝까지 은혜입니다. 잠깐 처음 믿을 때에 그때 은혜 받고 나머지는 은혜가 떨어져도 고생하고 힘든 생활, 그것이 영적 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종 그분의 도우심으로 사는 것이 영적 생활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기를 잘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행하느냐? 저는 바람이 좋은데 이 바람이 들어가서 듣는 사람들은 괴로워가지고 제가 신경을 쓰는 것이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고행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가장 잘 영적 생활이 정상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있는 잣대와 같습니다. 성경 읽는 것도 고행이 되어서는 이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고행이 되어서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이 봉사하는 것도 어느새 고행하고 있으면 그건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종교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집회에도 마지못해서 누가 감시하고 안 나오면 또 내가 귀찮아지니까 그래서 움직인다면 이 사람은 고행 중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혼자 서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은 고독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것이 아니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성경도 혼자 연구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한다면 아마 예수 믿기 보통 어려울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알게 하신 분이 계셔서 이 말씀을 자기 마음속에 기록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어젯밤에도 들었듯이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진리가 있지만은 그 진리와 자기가 가깝지 않다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도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가까이, 부뚜막 가까이 소금이 있어도 넣어야 그 짠맛이 나지 바로 옆에 있다고 짠맛 내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이 진리와 가까워지고 그 진리 안에 있을 때에 그분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척에 있다 할지라도 그 진리와 나와 떨어져 있고 상관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 아시지요? 근데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이가 성령이세요. 우리는 이번 성례를 통해서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저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만 되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냥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능치와 담이 없느니라. 아무리 성경 구절 외워도 그게 능력은 아닙니다. 그렇게 능치 못하심이 없도록 그분의 진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거기서 간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확신이 있고 체험이 있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도 승천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 성경을 묵상하고 위로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묵상하고 주여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여 나는 고아가 아니죠. 주님 감사합니다.
거기서 머물지 마세요. 그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확실한 체험이 필요해요. 과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확실히 지금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체험하도록 주님이 원하신 것이지 묵상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령에 대해서 온전하게 이해하지 않냐고 성령을 막연하게 관념적으로 생각해서 그분이 가까이 오신 일을 막고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자신이 손해입니다. 그분을 막으면 내가 주님께 가는 것도 막힌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신데 그분의 발걸음을 막는다면은 내가 주님께 나가는 발걸음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결심하기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실감하며 신앙생활하자고 다짐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하나 실감하고 그래서 병든 자에게 언제든지 나을 것이다. 그 말씀을 실감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저는 이따가 끝나고 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기도할 겁니다. 제가 일일이 안수하고 또 축복도 하고 축사도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증거한 말이 실상임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별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예수의 복음은 시작되었습니다. 복음의 시작.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다고 선지자들이 그 나라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시작에서 머물지 않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렇게 전도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께서 초림하실 때 곧 인류를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복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곧 원수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그 나라가 가까이 진격해 왔다. 이것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취되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 다 이루었어요. 이제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바리새인들은 궁금했습니다. 그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그 나라는 눈에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 그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자기 마음이 하나님 나라다. 이건 착각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하나님 나라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관념주의자들 우리는 철저하게 물리쳐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의 복음을 오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곳이 우리 마음이란 뜻이죠. 내 마음이 평정이 되고 내 마음이 좀 수양돼서 편안하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내가 만들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는 어느 번지수에 어느 나라 어느 때 2조 시대 신라 시대 이런 때나 유대 지방이나 한국이나 로마나 이런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임하실 나라가 곧 하나님 나라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 예수를 잘 믿을 거예요. 왜? 우리 소망이 그 나라에 가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큰 소망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하고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면은 마침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하면은
이와 같은 것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이 뭐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얻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믿는 자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 분명치 아니하고 더듬듯이 이것인가 저것인가 방황하니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 때는 그 나라를 하나의 그림으로 비유로 말씀했는데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 땅에 하나의 그림자같이 약도같이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예루살렘에 움직일 수 없는, 그전까지 성전은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식 성전인 그걸 성막이라고 하는데 혹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부터는 고정된 성전을 지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몇 번의 재건, 중축도 하다가 마침내 예수님까지 이르렀을 때 주님은 이 성전을 홀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것이다 하시고 이는 주님이 곧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 받은 사람들을 자기 안에 들어오게 하셨어요. 내 안에 들어와라. 그리고 우리를 그의 성전 삼으신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는 말씀으로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 소망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또 우리가 함께 깨닫고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성전. 근데 그 성전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하늘나라입니다. 그래 주님은 자기 안에 있는 자들을 다 끌어올려 가지고 어느 날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아직도 상상 속에서 맴돌고 있고 누가 하늘나라 갔다 왔다는 간증에 가까스로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이어간다면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에요. 한때 우리나라에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동안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외국 사람의 이야기도 책으로 나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천국 갔다 온 이야기.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어떤 곳인가. 그러나 이렇게 천국은 어떤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알게 하신 것이 아니랍니다. 그 방법이 맞다면 지금도 그런 일들이 계속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은 뭐냐면 한 시대에 유행했던 것들이 마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처럼 솔깃하지만은 그것이 세월 지나면서 사라질 때 역시 그건 아니었구나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할 것인가? 오늘 제가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는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과 주님이 변론하시는 내용들인데 이렇게 병들어. 그러니까 병들어 가지고 귀신에게 억압당한 사람을 주님이 고치시니까 한 무리들은 야, 저 예수님이 다윗 자손이 아니냐. 뭔가 대단한 분이다. 그때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인들, 예수가 하는 일에 시기와 질투와 같은 사람들은 그것도 이가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이가 2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정당한 호칭도 안 부른 겁니다. 속된 말로 이자가 이 뜻입니다.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그 예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 보는 관점이 참 다르죠. 그것을 보고 놀래서 야 대단하다. 야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뭔가 대단한 분 아니냐. 말도 안 돼. 이자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의견들이 나뉠 때 주가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사단을 더불어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제가 한번 이 설교하다가 해외에서도 세미나하다 물어봤어요. 자, 여러분 다 물어봅시다. 우리나라에서 공군, 해군, 육군이 있는데 육군하고 공군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육군과 공군이 싸웠다 합시다. 누가 이겨요? 나라 망해요. 그걸 또 고민하고 계세요. 공군이잖아. 아니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단이 사단을 넣어 싸우면 그 나라가 설 수 없느니라. 이렇게 눈앞에 두고도 난 놓고 기억자물어 나기 이런 경우로 말하는 거군요. 난 보니까 여러분이나 그분 다 비슷해요. 고민하더라고. 누가 이기고.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들? 우리나라는 공군이 셉니다. 공군이 이깁니다. 육군이 지면 육군 지면 그 나라 누가 지킵니까? 공군 지어도 그 나라 못 지킵니다. 이렇게 사단은 사단으로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을 물리치는 자는 사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발 등 찢기고 제 손목 자르는 일인데 그렇게 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한 일이지 사단이 한 일은 아니다. 그래서 28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기에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 것,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신 것이고 그 일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을 알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고는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일은 불가하다. 이것이 2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람들은 눈으로 보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나라를 볼 수 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한국 사람들이 점령했을 겁니다. 투기 좋아하고 정보가 나면 빨리 땅 사가지고 다 아마 자리 잡았을 터이니 둔한 사람들, 저나 여러분처럼 정보가 듣고 동작이 둔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새빵 살다가 그 나라 가서도 새빵 살 겁니다. 왜? 다 점령했기 때문에. 그러나 안심하세요. 세상은 그 나라를 보지도 못합니다. 그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를 귀로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감히 그 나라를 가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기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그 나라가 없다고 그래요. 천국이 없다고 그래요. 하지만 주님은 그 나라를 이렇게 막연한 상태에서 우리가 믿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를 그 분위기를 실감하고 그 나라의 특성을 확실히 체험할 수 있는 증거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른 어떤 일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 있는 힘 가지고도 해낼 수 있지만은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아니고는 안 된다 하신 것이 주님의 설명이에요.
오직 그 나라의 힘과 그 나라의 방법만이 이렇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인데, 이 귀신은 사단에 속한 자요, 사단은 사단과 더불어 싸우지 않는다. 이 사실을 안다면 그를 곧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하는 그 힘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그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또 그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여러분이 가장 쉽게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28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을 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 하신 것이 아니고, 주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보면은 12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각색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면서 그들을 내보내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릴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 그 나라를 꿈만 꾸지 마시고 우리는 주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나라의 특성을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확실히 아주 쉽게 가까이서 분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런 권세가 나타나는지 아닌지는 여러분 믿음이 과연 건강한 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주님이 주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여러 말할 거 없습니다. 신학자로서 별의별 여러 가지 용어를 동원해서 하늘나라 또 해봤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라는 것, 이건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증명하라! 이렇게 해봐라! 제가 예수 믿고 나서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된 것, 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이 말씀이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일평생 증거하리라 결심했던 사건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능력들이 저에게서도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제 속에서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게 하신 주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실, 그때부터 저는 더 이상 관념적인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 자세가 분명해진 겁니다. 관념적 신앙은 내 평생에 용납하지 않겠다. 그래서 말씀을 체험하자. 그 약속의 말씀이 과연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를 체험하는 것이 내게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 여겨서 사모한 겁니다. 네, 이렇게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주셨어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서 동일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의 권세 가지고 귀신을 쫓아본 사람이라면 오늘 28절의 말씀에 대해서 크게 공감할 겁니다.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 나라를 더 이상 이제 말 몇 마디로서 하는 그런 말쟁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증거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미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그 능력이 있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오시면 왜 그분이 오심을 사모하고 왜 성령이 오신다는 주의 약속이 그렇게 큰 약속인가? 왜? 그 나라가 임하는 현장이 바로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오신 것은 객지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믿는 자에게 오실 때에 낯선 나라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임금은 자기 나라에 있지 딴 나라 가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은 얼마나 놀라운 뜻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 되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잊을만 하면 나오는 일들이 뭐냐면 긴급,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오. 주님이 오신다는 중요한 비밀들 해가지고 동영상들을, 저도 가끔 보면 이 문자가 와요. 지난주 카카오톡에 누가 보냈더라고요. 꼭 보라는 거예요. 필히 보시오. 그래서 주님이 오신 때가 곧 가까웠으니까 빨리빨리 준비하라. 이거 빨리 봐야 한다. 그거 봐서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갑자기 여러분 달리기 할 겁니까? 아니면 어디 올라갈 겁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찾는 사람이라면 아직도 가망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 신앙인이라면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알 거예요. 그 나라가 이 안에 임한 사람이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야, 내가 과연 주님 오실 때 들려갈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이런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가 언제 오신 것에 대해서 마음이 들뜨고 누가 한마디 하면 휙 쏠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휙 쏠리고 이런 답답한 일을 하지 않을 겁니다. 왜 주님은 그런 식으로 알게 하지 않고 이렇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임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제쳐두고 그 누가 말한 간증, 누가 말한 영상, 어떤 목사가 말한 걸 보라. 제발 우리 교인들은 행여라도 그런 사람 나오지 않기 바라요. 신앙생활 평소에 잘하세요. 평소에 은혜 받으세요. 누가 흔들어도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이란 이 큰 약속보다 더 큰 비디오가 있습니까? 더 충격적인 동영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다 사람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특별한 영상, 동영상. 그래서 그게 막 대단한 비밀인 거장 막 퍼나릅니다. 보시오, 보시오, 호해요, 호해하듯이 막 뿌립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요동할 겁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게 실상을 말하노라. 성령이 임하시면, 여기도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성령이 임하신 곳이 하나님 나라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 세상 어디에도 성령이 임하신 곳이 없었어요. 마침내 오순절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요, 교회는 지상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예요. 또 그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난 다음에 잠깐 보면 낙원도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 예수 다시 오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몸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집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와 낙원과 아버지 집 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감독하시고 감동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보다 더 안전한 곳이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제발 쓸데없는 동영상 보지 마세요. 무슨 책자, 저도 누가 책 줘도 봤어요. 뭐,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이 시대의 비밀, 마지막 신혼이 뭐 해가면서 뭐 벨기에 수도에 있는 EU 본부의 3층에 있는 컴퓨터가 어떻고 해가면서 굉장합니다. 프리메이슨이 어떻고, 그래서 저기 지금 뭐 대통령 미국의 누구 어떻고 다 프리메이슨이고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걸 보고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이미 성경은 더 큰 소식,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신앙은 그렇게 더듬듯이 이 책 보고 흔들리고 저 말 듣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더듬을 필요 없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 내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부터 체험하세요. 과연 여러분이 더러운 귀신을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꾸짖을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떨면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해보고 그 다음 뭘 말하겠다는 겁니까? 황당한 말 앞으로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황당한 말 하면 아예 상관도 하지 마세요. 성경을 떠나면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무시하면 그 영혼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곧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귀신을 쫓을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한 것이다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저는 처음에 귀신 쫓을 때 사실은 이 말씀을 배울 때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나도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인가. 왜? 내 성격을 봐서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귀신을 대단히 무서운 거 아십니까? 귀신 말만 들으면 얼마나 무서웠는지요. 그래서 밤중에 시골 살 때 밤중에 거기는 이런 전등이 없으니까 밤만 되면 7일까지 어둡습니다. 근데 밤에 어디 신부는 뭐냐면 울면서 갔어요. 무서워가지고. 안 갈 수는 없고 울면서 갔는데 그 시골 화장실 아시죠? 방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마당을 지나가지고 사리문 옆에 있는 그 엉성한 화장실 아십니까? 밤중에 배가 살살 아플 때 그때 고민 되게 했습니다. 이 일을 처리할 텐데 방문 열어보면요 바깥에가 깜깜합니다. 저 마당 안 보이는 그 마당을 가로질러 가지고 사리문 옆에 있는 그 돌 계단 올라가 가지고 가만히 일을 제치고 들어가서 그 아슬아슬한 데 앉아 가지고 거기서 일을 볼 때 그 과정을 생각하면 끔찍해서 자, 내가 지금 용기를 내서 마루로 나갔다 하자. 그래, 신발을 신었다 하자. 그 마당을 내가 용기를 내 건너갔다고 하자. 그래, 조금 내 힘내가지고 계단 올라갔다고 하자. 가만히 일을 저쪽으로 들어갔다고 하자. 앉아있다고 하자. 그때 누가 안녕할 것 같아가지고 정말 저는 귀신 말만 나오면 얼마나 겁먹었던지요. 그래, 끝냈다. 나 마침내 그 일은 마쳤다고 하자. 근데 돌아올 때 마당에 그 넓은 마당에 또 와 할 것 같으니까 이게 정말 이게 사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참았어요. 아니야, 내일 아침에 날 밝으면 가자고 참고 잔 적도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 서울에 고모님 댁에 놀러 왔는데 고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너 심심하니까 할아버지 모시고 좀 영화관에 갔다 오라. 그래서 그때 을지로 사가였던 극장 동시상영하는 게 있었어요. 2개 보는 영화 있었는데 삼류극장이죠. 할아버지 모시고 촌에서 올라온 애가 간 거죠. 극장에 들어갔는데 입구를 모르겠어요. 어딘지. 영화 진행 중이라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어디가 문인지 헤매다가 뭐 하나 보이길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봤더니 깜깜한데 극장인데 보니까 그 무대 바로 밑에예요. 이게 탈모 금연 쏘는 바로 옆이더라고요. 그래서 더듬디 가가지고 앞에 앉아 이렇게 하니까 스크린 저 위에 있죠. 그냥 고개 아픈데
그날 해피니 여러분 나온 영화가 월화의 공동묘지네. 그 영화는 낮이 없어요. 맨날 밤이에요. 맨날 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바람이 세게 불 때 문이 휙 열리고 관이 뻘떡 일어나더니 쩍 열려가서 그 사람이 나오거든요. 무서워가지고 볼 수 있어야지. 그러면서도 궁금하니까 요렇게도 봤어요. 그렇게 제가 귀신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말씀을 배우는데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낸다.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저런 담력,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담력이 내게 과연 나올까? 있는 힘을 다해도 할 수 있을까? 거의 저에게는 너무나 먼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제가 처음으로 귀신을 쫓던 때, 그때 개척교회에 있으면서 봉사하고 있었는데 한 자매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성경 공부 끝나고 나서 자기는 자꾸 먹으면 체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점심시간 됐는데 못 먹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한 다음에 막 귀신이 드러나죠. 시컷 울린 다음에 가라 했더니 정말 저도 겁나는 게, 이 바닥이 다듬은 게 아니라 그냥 거치는 세면 바닥이에요. 지하실인데 교회가. 그냥 가다 바닥에다가 넘어져서 머리가 빡! 그런데 정말 겁납디다. 이거 머리 깨졌겠다 싶었어요. 좀 있다가 일어나서 머리 괜찮으세요? 했더니 괜찮다고 그래요. 이거 떨어질 때 안 아팠어요? 아니요, 솜니불에 풀썩한 것처럼 아주 부드럽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기도 끝난 다음에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다 비우는 거예요. 괜찮으세요? 했더니 괜찮아요. 이거 잘 먹어요. 집에 돌아오는데요, 땅 위를 걷는 게 아니라 공중에 구름에 뜬 것 같아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감사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세상에 그 누구가 귀신을 꾸짖습니까?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이도 귀신을 꾸짖지 못합니다. 나라를 움직인 사람도 귀신 꾸짖지 못합니다. 귀신을 달랠 수 있지만은 그를 꾸짖고 억압하고 몰아내고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직 하늘에서 오신 권세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주님이 최초로 축사하신 가버나움에서부터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어찌된 일이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을 명한 적 순종하는구나. 우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고 놀래던 일이 나와 있고, 그때부터 예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왜 그렇게 주님은 가시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귀신 쫓으셨을까? 여기 마태복음 12장만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처음부터 주님은 도처에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일을 그 초기만 하신 게 아니라 누가복음 13장 33절 이하에 보면은, 32절 이하에 보면,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시 직전에 이제 2, 3일 후면 고난당하실 것인데 말씀하시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도 주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낫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성경에 이렇게 주님이 귀신 쫓는 일이 많이 나왔고, 심지어는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로부터 바알세불이 집힌 자여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산다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모함을 듣고 중상을 당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귀신의 왕처럼 취급되는 일을, 이런 모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이 왜 이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고 또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고 또 그들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라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가장 적나라하게 가장 쉽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가 내 안에 있다는 거 여러분 상상만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힘에 의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에요. 저는 앞으로 제가 이런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여러분들이 각각 다 하도록 어느 때가는 제가 직접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다 하도록 시킬 거예요. 다 하게 할 겁니다. 왜? 이것은 누가 대표로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건 믿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믿는 자라면 이런 일은 누구나 다 있어야 할 것이다. 사양할 것도 없고 양보할 것도 없고 부인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해야 할 것이다. 왜? 네 속에 그 나라가 있음을 보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드러내자. 이 본문에 다시 말씀드리죠. 28절에 보면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그 능력을 가지고서 귀신을 쫓느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른 이론 되시겠습니까? 그건 신학적으로 다른 의미고 여러분 저도 신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무지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성경을 이것저것 적어도 신구약 성경이 무슨 말씀인지는 배운 사람이고 아는 사람입니다. 이 한 군데만 보고서 제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런 일들이 왜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그 다음에 무슨 결과인지를 저는 알고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기회 있다면 그것을 다 시종을 다 말씀드릴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어나야 되는가를 말씀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런 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메시지로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을 성령으로 드러내자는 것을 말씀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신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제발 말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가 제게 오는 성도들을 도울 때마다 그렇게 머리가 깨지게 아픈 사람이 귀신이 딱 떠난 다음에 목사님 저 날아갈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시원해요. 날아갈 것. 근데 왜 그렇게 언제부터? 오래됐어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하셨어요? 하루라도 빨리 오시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도 뭔가 찌뿌쭉 하고 머리가 띵. 근데 머리가 띵하면 좀 제가 앞에 왔을 때 좀 표시라지 전혀 내색 안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내 머리는 띵했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내색 좀 하시지 않고 좀 안색여도 내가 물어봤을 할 텐데 얼마나 제 앞에서는 태어난 체 하든지 전혀 그런 기색이 안 보이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래 고생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신방을 했더니 어제 그 집에 가서 그 식사를 대접하는 가정인데 그 집에 하도 그때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해가지고 대신방에도 적어도 지구 내지는 교구 사람들이 우르르 함께 다녔습니다. 끝나면 또 따라와요. 그러니까 각 가정마다 그 사람 대신방이 아니라 연합 모임들을 각 가정사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도 이제 한 무리가 와서 신방 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전부 다 함께 먹고 그래서 좀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날 신방 받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소리 그냥
이 목에 힘줄이 툭툭 혈관이 튀어나와서 여기도 막 튀어나와서 빨개져. 막 떼굴 떼굴 굴면서 나중에 너 누구냐 했더니 이 사람이 아버지라더라고요. 죽은 아버지라고. 뭐 했냐 했더니 이 사람 막 틈만 나면 혈압 오르게 해서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근데 쫓아버린 다음에 언제부터 그랬어요? 오래됐대요. 그래서 이렇게 참 고생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그때 그분을 시작을 해서 다 일일이 다 오라고 해서 다 2번, 3번 다 주사를 하죠. 그날 대청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이 시달린지 아십니까 지금? 교회 나와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지만은 과연 자기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을 얼마나 확실히 드러내느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은 관념이 아니라 성령 임하심으로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다시 합시다. 성령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였도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이게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내가 실상 말한다고 그렇게 그분이 진지하게 간절히 하신 말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도 없어요. 그 나라의 특성을 드러낼 수도 없어요. 그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그 나라를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어요. 그러나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한 사람은 정말 그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내가 그 나라의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간증으로 말하지 말고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부터 시작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알고 시작합시다. 아멘. 다시 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하시오니 내게 역사하셔서 그 특성을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에 있는 평안이 그 나라에 있는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그 나라에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기쁨을 주시려고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우리가 혼자 할 수 없는 영적 생활, 혼자 해봤자 종교 생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니 오늘 교회가 성령을 얼마나 사모해야 할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상상해 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경 우리가 이긴 자라고 했는데 아까도 우리 남성 집사님들이 믿음이 이긴다. 우리는 그 노래 정도가 아니라 이래서 믿음이 이기는구나 하고 실상을 체험해야 됩니다. 아멘. 내 안에 그의 나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 나라의 권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아멘. 그걸 알고 찬양할 때는 더 큰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을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그 나라가 성령으로 임한 사람들이 그 천상의 만남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사모할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성령이 마시면, 성령이 오시면 그의 힘을 힘입어서 이 땅에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고 구박할 수 없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귀신을 다 제하게 된다는 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누가 딴소리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제가 한 말에 대해서 그건 말도 안 되고 신학적으로 틀렸다고 그런 말 할 수 없어. 맨정신이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오늘 복잡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보세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성령이 임하신 곳이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 나라의 일원입니다. 낙원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고 아버지 집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고독한 종교 생활을 청산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적 생활하려고 작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답게 삽시다. 그래서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감사함이 있고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어서 내가 하늘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갖고 살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을 방해하고 이런 생각들을 다 좌절시키고 이런 마음들을 다 순간에 진공청소기 마냥 뺏어가버리는 원수들의 역사를 우리는 단호하게 꾸짖고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도 억압하고 정신 억압하고 이런 것들을 단 한순간도 용납하지 말고 쫓아내야 한다 이 말. 우리는 주님이 주신 이런 권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사양하거나 그것을 멀리한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과 그 권세를 사모하고 사모하는 것 정상적인 신앙입니다. 아멘. 자, 주여, 주여,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신 것을 늘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고 또 틈틈이 기도하고 우리가 늘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가 저 멀리 있는 걸 보고 그걸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미안해, 그 작곡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조금 미안합니다. 그분한테는. 제가 전에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가 뭐냐면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이었어요.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근데 좀 그 작곡자가 좀 서운하겠네요. 조금 양해를 해달라고 부탁해야겠어요. 근데 그건 뭔가 좀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가 더 필요한 거 생각해요. 저 멀리 뵈는 나의 저 멀리 뵈는 저 멀리 이런 자세는 적어도 신약교회 성도를 할 수 없어요. 네? 저 멀리 뵈는 나의 언제 그분 가까워질 패요? 주님은 말씀은 이미 내 안에 있느니라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란 왜 이런 주의 말씀은 다 접어두고서 딴 말 하는지도 이해가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그 노래를 별로 안 불러요. 또 하나 해볼까? 아주 그분도 좀 미안한데 이미 사과부터 해놓고. 그러나 저는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선명하게 좀 깨닫자는 의미에서 한 것이니까 그분도 조금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어두운 밤에 아주 청년들 보면 신나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참 뭘 어디 가나 했더니 오 주여 당신께 감사 실로함 내게 마지막에 이 꿈 속에서 떠나지 않게. 그럼 꿈꾼 거예요 지금? 처음엔 곡 좋아서 좀 많이 불러서 나도 함께 부르다 보니까 이상해요. 이 꿈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지금 꿈꿨냔 말이에요. 이 찬송가 내용 가운데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뭔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할 것들을 한 겹 씌우고 두 겹 씌워가지고 더 막연하게 하는 것도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속에 임한 그의 나라가 정말 날마다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라에게는 병이 없고 능력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인내가 있고 긍휼이 있고 정말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충만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합시다. 주여, 내게 성령을 역사하사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을
날마다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꼭 그렇게 원하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속에 있는 불신앙이 다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막연한 관념적 신앙을 다 철폐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충만하여 그 나라가 왕성하게 그 권능이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다 잡수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